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세월은 화살처럼 유수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2023년도도 시작되어 벌써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되어 지금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 특별하냐고요? 잠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는 눈이 이번 주에는 한 나라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차이나라고 하는 그 중국을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특별히 참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온 교회가 있습니다. 광저우 한인 교회입니다. 그 광저우 한인 교회 저도 예전에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은 해외에서 목회하며 선교하는 어떤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광저우 한인 교회 26년간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며 많은 지도자를 길러내시고 그리고 동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우셨던 목회자입니다. 김동석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전 세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모든 분들 목사님과 같은 자리에 동석하셔서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시며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나무를 심는 사람들 선교회 대표 선교사님으로 계시고 그동안의 오랜 세월을 광저우 한인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잘 섬기시고 또 이제 남은 여생을 새로운 또 사역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사모님과 함께 이 로스앤젤레스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가 초청하여 목사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먼저 이 자리에 한번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김동석 목사님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 다른 것은 일체하지 않고 바로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과 함께 모든 문제를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말씀.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번에 LA를 방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스승이신 강신권 총장님의 교회와 학교를 방문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10년 전부터 우리 총장님을 저희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목회오면서 많은 도전과 가르침을 통해서 현장에서 울고 웃으면서 그 가르침대로 목회해 왔던 종으로서 우리 스승님의 교회와 학교 그리고 현장을 와보니 그야말로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저는 대신이기 때문에 성경장로교회 전신 교단으로서 미국의 본산지인 이 교회에 와보니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복음주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 교단과 또 세계 선교를 힘썼던 어르신들 그리고 선배님들 생각이 납니다. 참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한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글쎄요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목회 현장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오고 또 한 부분을 마치고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간증과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25일 마지막 주일 공산권에서 28년의 사역을 일단 퇴임하고 후임 목사를 세운 이후로 지금 한국에 정착을 한 지난 5개월 동안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시행 오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나간 30여 년의 해외 목회와 선교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12월 25일 마지막 퇴임 설교하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에게 고별 설교했던 저의 지난 30여 년의 사역과 광주 한인교회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던 고별 설교의 한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소개합니다. 주 50년경 바울 사도께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던 시기는 제2차 전도 여행의 절정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이곳으로 왔고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매우 두렵고 떨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노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모든 목회가 다 그러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고린도 전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통하여 한편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우리 교회도 고린도에 있던 이 교회 문제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이것을 치유하시는가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서 문제의식보다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또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수습의 일들을 저도 목회 현장 속에서 함께 가슴 아파하며 이루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오늘 한국교회나 모든 교회가 현재 있을 법한 수많은 일들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지요. 교회 파벌 문제, 분파 문제, 분쟁 문제, 은사 문제, 성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 저에게 만약에 그런 교회를 목회하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저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3번 목회를 개척교회, 작은 교회, 분열된 교회, 특히 해외 한인교회 30여 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또 다른 이러한 교회를 목회하려면 할 수 있을까? 용기가 나지 않을 만큼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왜 고린도 교회가 소개되고 있을까? 그럼 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치 못한 교회였는데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지금은 어떠했을까? 저는 소아시아 교회를 방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특히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자랑스러운 서문학교회 비롯한 자랑한 교회가 흔적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고린도 교회는 지금 9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 기념교회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대 설교자가 바울, 2대 목회자가 아볼로, 3대가 실라, 4대가 소스테네. 지금 현재까지 89대 목회자가 바울 기념교회, 고린도 교회의 후신으로 어엿한 2000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해결점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남겨놓으실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서 한인 목회하면서 특히 임직자를 임직할 때에 교회 중에 행사가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자주 소개하곤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진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과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없이 하지 않으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어엿한 현재 교회를 남겨놓으시고 존재하는 현대 교회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이 교회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서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시는지 해답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바울 사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내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을까요? 목회가 무엇일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 계시지만 저도 26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하고 특히 공산권에서 목회를 마무리하고 지나오면서 과연 목회가 무엇일까? 목양에 참된 도가 무엇일까? 그 진리는 성경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임해 주신 그 목양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우리 목회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이었고 의미였습니다. 우리 강신권 총장님께 지난 10여 년 동안 코엔에서 공부를 하면서 줄기차게 저희들에게 심어주었던 은혜 사상, 그 은혜 사상이 제 목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속임을 당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은혜 사상,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파벌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그 결론은 바로 십자가의 부활이었습니다. 15장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내가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작년 12월 25일 마지막 이침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금년 1월 8일 저희 공동체로부터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오면서 제 마지막 최후의 고백은 오늘 본문 15장 10절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저는 베트남에서 2년 동안 목회와 선교를, 그리고
26년 동안 광주 한인교회에서 목회와 선교를 통하여 섬기면서 해외 한인교회, 특히 공산권 국가에서의 목회와 현장은 예측과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특히 마지막 바울 사도가 임종 직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의 마지막 결론을 맺고 싶었을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헛되지 않은 그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를 긍휼로 여겨주신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연약한 자기에게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신 힘이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나에게 긍휼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30여 년 동안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헛되지 않은 그분의 은혜였다. 저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아직도 현장에서 이루시는 많은 동료 목회자님들, 선교사님 계시지만 부족한 저에게도 돌이켜보니 그분이 제게 주신 그분의 은혜, 참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저에게 주신 그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주심, 나에게 힘을 주심, 긍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3절에 연결된 내용, 바로 그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의 과거의 추악한 모습을 반추하면서 도저히 그분에게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포악한 존재.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의 과거의 그의 행적은 추노꾼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어주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요.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것, 돌이켜보아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은혜 사상이었습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신 축복, 이것이 은혜라면 마땅히 결혼하여 죽어 형벌을 받는 자신에게 사민해주는 은총,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사랑, 그러한 나를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신 능력,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정말 그렇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없는 비방자요, 박해자, 폭행자였던 우리를 도리어 충성되이 받아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요, 선교사로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그 맡겨진 직분, 그 직분을 담당하도록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능력.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뛰어나고 빼어난 존재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이 지난 30여 년 동안 그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로마 감옥에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라는 사실을, 그 긍휼하심을 그는 자기 믿음의 제자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여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를 잡아먹고자 하는 사자의 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30여 년을 회상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담당하도록 힘을 주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바로 사역자들의 신앙 고백 또한 사역자는 목회자 신학적 토대가 되는 우리 강신원 총장님께서 이 말씀을 강의할 때마다 키아즘 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목회자와 또한 신학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이단들이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저희 광주 한인교회도 한국에 대표하는 모든 이단들이 전부 다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고 진리된 선포된 말씀이 옳게 분별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고 배우는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도 많은 위기가 있었고 신학적 토대가 약했을 때에 때로는 혼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얼마든지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 없었을 때에는 참 공부하기 힘들었죠. 저는 코엔을 통해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시고 그래서 코엔에 십수년 동안 배웠던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 많은 경험을 겪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적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성품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도록 저희 공동체에도 신천지가 들어왔거든요. 과거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죠. 그리고 들어와서도 일반 신자 접근하지 않은 교회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접근합니다. 한 번은 저 평신도가 다녀온 다음에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가보니까 거기에 몇몇 중직자들이 난 좋은 성경 공부니까 참석을 했죠. 근데 저한테 온 그 자매가 말하기를 목사님 그거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이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훈련된 제자 한 사람을 보냈어요. 집사님 나는 그 집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집에 한번 차 한 잔 대접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부엌에서 차를 대접하는 시간에 준비하는 시간에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라고. 저는 그 집 방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 다음날 차 한 잔 대접받으러 갔는데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까 신천지 교재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저한테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했죠. 그 자매한테. 당신 신천지인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그 안방 화장대 서랍에 교본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당신 생애 가장 중요한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오도록 내가 초청하겠다고. 그런데 안 오죠. 한 달 동안 제가 유예 기한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제가 한 달 만에 모든 교회 앞에서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 사람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신천지 초기였기 때문에 목적 가지고 접근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후에 그 가정이 모 지역에 가정여행 갔다가 남편이 바다에서 빠져 숨지는 바람에 전부 다 광주에서 철수했습니다. 비단 하나의 예지만 교회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않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양의 탈을 쓴 일들이, 특히 해외에는 얼마나 많이 접근한, 특히 제3세계 공산권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는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신 이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은 끝까지 30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순교당할 때까지 그의 과업을 성실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니까 그에게 주신 힘과 그에게 또한 긍휼은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겠습니다. 13권의 바울사도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힘을 준 사람은 제가 대략 찾아보니까 로마서 16장에는 35명,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에는 16명, 약 한 50명 정도의 목회 현장 속에서 붙여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역자 가운데서 힘을 뺀 사람, 너무 힘들게 한 사람, 실명도 기록하고 있죠. 데마, 후메네오, 알렉산더. 바울 사도도 얼마나 그가 고통을 당했는지 그의 실명을 기록하고 그들을 격리하라고 30대 초반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경험도 부족하고 영적 상태도 좀 부족하다면 실명을 기록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에게 힘을 준 사람들을 기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그의 사역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었죠.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은 참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30년 동안 주신 것은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훌륭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선교 현장 속에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바울 사도는 비록 많지 않았지만 주어진 힘을 보탠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제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호텔 숙소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나요? 그런데 전부 다 영어로 된 간판인데 코너를 이렇게 차 타고 들어가는데 세계 성경 장로 교회 우리 강신권 총장님 교회 건물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가 얼마나 감격했던지 호텔에 들어가서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강 총장님과의 지난 10여 년의 관계를 통해서 목회하면서 절망하고 목회하면서 힘들고 목회하면서 공부할 수 없고 재훈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운동하고 있던 저에게 신학의 길을 열어주었고 성경을 본 안목을 열어주었고 특히 이민사회에서 교민사회에서 제3세계 국가에서 목회하면서 목양자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저는 강신권 총장님이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분들을 저에게 목회 현장 속에서 지난 30년 가까이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공산국가다 보니까 접촉이라든가 특히 한인교회는 서로 다른 이웃교회 목회자들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고 또 목회하면서 교회 내부의 문제를 또 말할 수 있는 상대도 많지 않고 이러한 상태 속에서 진정한 목회자로서의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특히 우리 총장님의 3S 원리, 저는 뼛속까지 담아놓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 청지기 리더십, 목양의 리더십,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저는 이 세 우리 교수님의 총장님의 이 3S 원리는 제 목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목회 원리였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의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제가 코엔에서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저의 마음에 꽉 담아 놓았던 모양의 원리였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누구나 마음은 다, 목회자의 마음은 똑같고 양심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특히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어야 되고 양심은 선한 양심이어야 되고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래서 끝까지 목회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을 가지고 목양하도록 30대 초반의 어린 디모데 목회자에게 남겼던 사도 바울의 그 애정을 저는 코엔에서 총장님께로부터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작년 25일 날 순회성에서 파송을 받고 나올 때에 사실은 65세면 한국에서 아직도 청년입니다. 제가 퇴임해서 나와가지고 제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은퇴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죠. 그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는 은퇴자 목사님들이 모이는 은퇴교회였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 가니까 새 가지고 왔다고 환영해 주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80대, 70대 전부 다, 저는 65세 막내둥인데 제가 은퇴교회에 있어가지고 은퇴했다고 그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나이 먹어서 은퇴한 게 아니고 65세 조기 은퇴 퇴임하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저하고 제 아내하고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면서 조기 퇴임하고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뭘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저는 물론 비방자도 폭행자도 박해자도 아니었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무익했던 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긍휼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공산권에서 30년 가까이 목회와 선교사 사명을 감당해 하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제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활로 저희들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70이면 노인이고 65세면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정도는 더 다른 사역을 하고 싶어서, 그게 뭐였을까요? 30년 가까이 공산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다녀보지 못했지만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한민족을 하늘 씨앗으로 전 세계 193개국에 뿌려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한민족을, 가난하고 무지했던 이 민족을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옮기셨을까? 이 사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란 데는 많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 디아스포라 교회와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다음 세대와 건강한 교회를 꿈꾸었던 그 일부분의 목표의 작은 씨앗을 함께 나누고,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하나님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미래 21세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이었던 다음 세대들, 이 소중한 귀한 자산과 자원들을 작지만 섬기고 싶었던 저희들의 지난 20년의 작은 꿈을 70이 되기 전에 10여 년 동안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목사님 내교 바꾸어서 계속 목회하시죠, 더 남아주시죠 요청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공동체의 약속이었고 저희 자신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65세 조기의 퇴임을 저희들은 고민 없이 기쁘게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또 우리 총장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바로 세 가지 리더십. 더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축소와 또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한국 남양주의 조그만 집에 거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일부분적으로 해왔지만,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여보 우리가 은퇴교회에 나가서 앉아있는 것보다 우리가 꿈꿨던 교회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 꿈꿨던 교회 다시 한번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 작은 목회, 작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목회,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한 두세 가정이 한 두 달 전부터 작은 교회 공동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총장님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존경스러운 것은 목회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시고 겉으로 보이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한 목회를 꿈꾸는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끝까지 질려가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밤마다 호텔에 들어가서 잠잘 때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한편은 주체할 수 없는, 목회가 무엇인가, 선교사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을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도전받고 또 배우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큰 교회를, 한편으로는 남들이 알아줄 만한 사역을 꿈꾸기도 했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제자 삼아서 주님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도 한 부분을 마치고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기대하면서 저도 나가고자 합니다. 비록 엔데믹 상황이 되었지만 전 세계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국가마다 특히 목회와 선교하는 데에 장애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 뭉클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고, 그런데 선교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오늘도
저는 좋은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랑 선세 흩어진 귀한 동역자들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 사역자였습니다.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필립보, 데살로니가. 그분은 30년 동안 목회하며 선교하면서 13권의 약 신약 성경의 28%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만학도 사역자였습니다. 29세에 회심하고 62세 순교할 때까지 20년 사역을 위해서 13년 동안 준비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비량과 더불어서 또한 선교헌금 물질을 통해서 그는 마음껏 사회 현장에 이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사도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순교 선교사였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가 1월 8일 날 순회 선교사로 저희 공동체에서 파송받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순회 선교사가 뭐예요? 순회 선교사가 뭐예요? 순회 선교사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3년 긴 여정을 끝마치고 이제는 일상 돌아올 때에 여러 교단들이 어느 때보다도 엔데믹 상황 이후로 순회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포럼할 때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은 순회 선교사의 기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62세에 로마의 차지산 감옥에서 순교했지만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역과 삶과 모든 목표의 역량을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남겨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네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목양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위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옛날에 우리가 입학할 때 왼쪽 가슴에 손수건 달고 입학했던 어린 추억이 있는데 저희 부부는 그래서 지금 저희 왼쪽 가슴에 손수건 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설레임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보이지 않고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난 30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들 하나하나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 제자 삼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적어도 10년 정도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스승이신 강신규 총장님이 그토록 땀 흘려 온 진력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던 광저우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7월달 광저우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많지도 않은 10여 명의 우리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줄 동안 그 땀을 흘리면서 강론해 주셨던 가르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금 새로운 발걸음을 뛰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사역의 초보자요 또 출발하는 저희에게는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으로 저도 또한 제2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승이신 강 총장님 또 우리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리 코인을 통해서 배웠던 많은 우리 동역자 여러분 힘내시고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긴장 가운데서 오늘도 끝까지 복음의 나팔을 불고 진리의 횃불을 들고 그리고
어둠을 향해서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귀한 열매로 선한 양의 결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코엔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사도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놀라운 자기의 30여 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 사역은 계속 이어져가 지난 2000년 동안 지금도 전 세계에서, 특히 우리 강 총장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전 세계 122개 국에서 지금도 복음을 통하여 그 진리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세우며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에 힘쓰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종은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참으로 연하겠습니다. 돌아보니 너무나 죄스럽고 불충분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의 생애를 한 부분을 마치게 하시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준비케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도 이 귀한 남은 사역의 생애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앞으로 계속 현장에서 잘 적용하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한 그루 나무를 심고 한 영혼을 세우는 데에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총장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 세계 다니며 눈물을 흘며 뿌렸던 씨앗들이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고 또 다른 나무에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바를 충족한 귀한 남은 생애가 되고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방송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귀한 성도들 5대양 6대에 흩어져 있는데 저들이 머문 곳에서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저들이 걸어가며 세워진 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이루는 동역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온전케 하신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의 교회 위에, 전 세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미국 땅과 우리 중국 땅과 전 세계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